오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도 있고 요셉의 종으로 팔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고난도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근과 이런 자연재해들을 우연처럼 또 자연적인 일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놀랍게도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 기근이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팔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에 따라 세우십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라고 말해요. 요셉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민족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끄시기 시작했죠. 25절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환영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손님의 대우에서 이스라엘은 압제받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종이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끝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27절부터는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립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당시 애굽이 섬기고 있던 그 많은 우상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종으로 있는 그 한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주 한민족이었던 그 하나님이, 종이었던 민족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진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더 크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방법들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고달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의 상황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오늘 고난 속에서도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